경을 설하는 이유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제목을 받아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개인적인 이야기 내지는 저의 어떤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어떤 중생들을 근기를 다 봤더니만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또 당신이 깨달은 진리는 높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하늘과 땅에 어떤 신들이 권청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부처님 경에 설해져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은 그렇다. 부처님의 있던 우리들에게 보배스러운 이 진리의 가르침을 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지만 자주 듣고 보고 느끼고 한다면, 법을 설해준다면 걷더니 그 악한 우리들의 삶의 고해에서 벗어날 존재들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부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어떤 길에서 생활을 하셨다고도 할 수 있겠죠. 길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비를 펼치시는 그 삶이 45년이 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그 느낌이 중학교 때였던가요? 책을 읽는데 어떤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불교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어떤 내용을 바라보면서 특히 신에 대한 이야기는 보면 창조주, 어떠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어떤 인간이 복종하고 어떤 그 맹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읽고, 또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봤더니만은 인간이 인간의 가능성을 어떤 믿고 그 가능성에 대한 그 가르침을 펼치신 분이 부처다. 즉 부처는 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그 스승이다. 먼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다. 이런 류의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니까 그래, 나는 뭘 이제 종교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인간에게, 우리에게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 한번 나중에 인연이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경전을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어떤 마음속으로는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뭐 알다시피 불교 입문책, 불교에 대한 책을 더 커니 봤더니 속된 표현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검은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다. 이게 전부 한자야. 이건 뭐 책 한 권 읽으려면은 사전을 꺼내서 몇 번에 걸쳐서 뒤적뒤적 해야 되니 이게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뒤집어 엎고 책보다 말고 그런 세월이 참 많이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근래 들어서 제가 이제 조계사에 와서 우리 유아 5살짜리 7살짜리들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낙이 그 녀석들하고 이제 일요일날 놀아야지 하는 그런 낙으로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올해 초죠, 어떤 보살님이 유아법회를 수료하고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그 손녀였는데 손녀의 그 교실에 가서 봤더니 이거는 몽땅 다 교회에서 선물한 책들만 잔뜩 있다는 거라. 뭐 그 동화책이라든가 교과서에 필요한 책들 몇 권 있고 나머지는 다 전부 이제 성경과 관계된, 기독교와 관계된 책들만 잔뜩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우리 불자들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책을 좀 어린이들한테 인연을 맺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하놓고 나서는 이제 늦게야
이제 근래에 어떤 인연들이 생기면 그 어떤 책을 사서 이제 전해주는 어떤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책을 갖다 주러 갔더니 뭐 당연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죠. 그리고 저 며칠 전에는 또 초등학교에 또 책을 사들고 갔더니 도서관을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여러 가지 책들은 있는데 종교 코너라고 해서 한 코너가 있어요. 근데 거기 책이 기독교 책 한 10대권, 나머지 칸은 다 비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참 거기 같이 갔던 식구들하고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비유컨대 가난한 집에 귀한 부배가 있는 것 같으니라. 즉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법회를 보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각자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성부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공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 과정, 그것도 중요하고, 또 성부를 이루는 그 어떤 목적,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보살행을 하는 게 또 중요한 거라.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기도해보고 참선을 해보고 해보면 그 나름의 어떤 그 깊은 뜻이 들어오잖아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불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이상 더 좋은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특히나 조계사의 대승불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승불교를 믿고 실천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은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라. 행복, 성부를 이루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점심을 먹기 위해서 뭐 요리를 한다. 내지는 그 요리를 잘 먹기 위해서 밭에다가 곡식을 하고 어떤 밭작물을 기른다. 그 자체가 또 기쁨이고 삶이 낙이겠죠. 그렇게 해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그 수확한 것을 수확해서 따서 씻어서 어떤 누군가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또는 내 자신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다듬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은 또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리를 누구에게 주든지 아니면 같이, 아니면 내 혼자라도 그걸 먹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를 완성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배가 부르면 뭘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배를 부르게 합니까? 실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 배를 부른다라고 하면 배가 부르다, 성부를 이룬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들은 대승불자이기 때문에, 보살행을 닦는 불자들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밥을 먹고 있느냐. 초발심 자경문에는 위로형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몸이 마르고 어떤 그 배고픔을 막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보살의 입장에서는, 대승보살의 입장에서는 성부를 이루고 난 후에 그 어떤 에너지, 그 기쁨, 그 어떤 자비의 힘으로써 중생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게 불교의 가장 위대성이 아닌가. 즉 그것을 간단하게 줄인다면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구보리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지만, 실은 상구보리 하화 중생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보리를 이루고 난 후에도 어떻게 중생들과 내 도반들에게 세상의 이치, 부처님의 이치, 연기의 가르침, 사성제의 가르침, 중도의 가르침을
전해 주어야 한대. 어떻게? 함께 하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진리의 가르침을 펼칠 때 이게 상구볼이 하와 중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즉 그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집에 귀한 보배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제가 아까 책을 비유를 들었다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책을 한 권 전해준다든가, 그죠? 내지는 부처님의 어떤 문화를 소개시켜 준다든가, 또 사찰에 산에 등산 가면서 그래도 온 김에 저기 부처님이 계시니까 절 한 자락 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실은 내 자신에게 확신과 믿음과 어떤 실천력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들은 너무 포교한다, 보시한다, 베푼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세요 하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다 아셔. 그것으로 족한 거라.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 그냥 가서 부처님께 자락한자락 하게끔 하는 것. 등산 갔다가 좋은 절이 있으니까 가서 부처님께 자락자락 하고 하자. 당신은 그냥 밖에 있으세요가 아니라 내 108배 할 동안, 내가 3배 할 동안 그냥 옆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 그리고 부처님의 어떤 그 연기법, 중도, 사성제, 이런 것들을 한마디씩 던져주는 그 자체가, 내지는 있잖아. 내가 참 힘들었는데 여기 이 절에 와서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절 3번씩이라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 또 우리 집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 그 한마디가 실은 무한한 거기에 뜻이 있고 보살 행이 되는 거라. 우리 불자들은 무소유라든가 내지는 무건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행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수행하기 전과 수행이 끝났을 때는 차별을 둬야 되는데 구획을 짓지 못하는 거야. 수행할 때, 참선할 때 법당에서는 입을 다물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스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들어야 되지만 법당에 벗어났을 때, 또 도반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부처님께 기도는 어떻게 했고 절은 어떻게 했고 무슨 마음으로 절을 했고를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 그게 부처님이 45년 동안 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처님께 뒤에 계신 부처님께 죄송할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다른 거 해준 게 없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가난한 집에 귀한 보배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보배가 있다. 귀하면, 부처님께 절을 하면 그런 위대한 행복이, 절대적인 행복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교, 보시, 공양,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공양 올리자, 보시하자, 뭐 이러면 너무나 어렵게만 그냥 다가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잘못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법당에 올 때는 뭐 양말을 신어야 되고 뭐 이런 말들, 실은 그게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시간이 좀 지나고 했을 때는 그게 중요하죠.